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의 군인 하사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한 6.25 전쟁에도 그 이디오피아 군대와 함께 또한 참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960년 로마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마라톤 선수로 뛴 사람입니다. 원래 마라톤 선수, 대표 선수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부상을 당하자 그가 갑자기 이제 이디오피아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신은 신발은 너무 낡아서 42km를 달리기가 부적합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식 후원사였던 아디다스에서 그에게 맞는 신발을 제공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맨발로 마라톤에 참여하게 됩니다. 로마는 워낙 더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녁에 경기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낮에 뜨겁게 달궈진 이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밑에서 불이 올라오고 발바닥이 다 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달렸고 그 경기에서 놀랍게 우승을 하게 됩니다. 2시간 15분 16초라는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그는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름이 기억나죠? 특별히 앞에 이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베베 비킬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은 맨발의 왕자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가난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년 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보름 전에 맹장이 터졌지만 다시 한번 달려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마라톤을 잘했나?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직장 생활, 그가 있는 집에서 직장까지 40km 정도가 되었는데 에티오피아에서도 워낙 가난해서 버스를 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근할 때도 40km를 조깅이나 걸어서 출근했고 퇴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는 80km를 걸어 다니거나 뛰어 다녔고 그것이 결국 그의 근육을 돌덩이처럼 만들어 그는 전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그에게 맨발로 뛰게 하였지만 그런 맨발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맨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맨발로 승리한 이 사건은 맨발로 전쟁에 참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맨발로 전쟁에 참여하여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성경에 나오는 승리는 아베베의 승리하고는 또 비교가 되지 않는 탁월한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고대 사이에 찾아보기 힘든 이중 성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도 성벽이 있었고 뒤에도 성벽이 있었고 성벽과 성벽 사이에 마차가 지나가 다닐 정도의 그런 도로가 있을 정도로 그 성은 든든하여 철옹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당대의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군대는 특공대원처럼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헤맨 유랑민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변변치 않았고 훈련도 잘 되어 있지 않은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초조하게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 여호수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는 그의 신분을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느니라. 바로 그 순간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무엇을 제게 원하십니까? 했을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그는 맨발로 결국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군인들이 신는 신발을 워커라고 별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워커를 신어야 돌짝발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고 가시밭길도 찔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커는 태권도 2단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워커를 신는 순간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워커를 벗고 맨발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자국 병력 단 한 명도 죽지도 않을 뿐더러 다치지도 않게 하고 그 여리고성의 어마어마한 전투를 온전히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전 세계 전쟁사에서 자국 병력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거대한 승리를 취한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전쟁은, 그리고 오늘 전쟁에서 얻은 이 여리고성 전쟁은 기적의 승리입니다. 기적 같은 승리인 것입니다. 그것도 맨발로 일궈진 전쟁이기에 이 전쟁은 맨발의 기적이 일궈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이와 같은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약점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승리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있어서 가난이나 무능력이나 부족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그에게 임할 때 영적으로는 죄를 이기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을 넘어갈 수 있게도 하고 심지어 낙심과 좌절의 인생을 희망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사건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오래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발의 기적이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 되게 해라.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맨발의 기적, 제게도 주옵소서 인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의 기적, 제게도 주소서.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먼저 하늘 군대가 당신의 편이 되게 하라. 하늘 군대가 내 편이 되게 하라. 여러분, 칼을 뽑아든 그 군대 장관에게 누구 편이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하지 않습니다. 누구 편이냐 이런 대답은 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도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 문장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도대체 무슨 군대일까요? 하늘 군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늘의 군대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여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창세기 32장은 바단 아람에서 그 12명의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온 시점입니다. 지금 에서의 군세 400명이 버티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가난한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 야곱과 함께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여러분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나옵니다. 모든 군대가 나오죠. 이 만군은 바로 하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온 천지에 아람 군대가 깔려 있습니다. 이제는 나 죽었구나 벌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의 눈을, 영안의 눈을 열도록 기도하자 그가 갑자기 하늘의 군대를 보니 하늘에 뭐가 있나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게 하늘 군대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너 칼을 도로 꽂아 넣어라. 내가 12영이나 되는 그 군사를 동원할 수 없어서 당하는 줄 아느냐? 라고 꾸짖은 적이 있죠. 여기 하늘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늘 군대의 전투력은 얼마나 될까요? 하늘 군대의 능력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6장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이 나오죠. 여러분, 사단을 한 3개나 5개를 포함해야 1군단이 나옵니다. 1사단 병력은 우리나라 보통 1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군단은 보통 최하 5만에서 10만 병력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군대를 지금 적용하여 이 번역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군단이 나온 것입니다. 12군단이에요. 그러면은 약 100만 명입니다. 100만의 하늘의 군사가 있다. 여러분, 근데 이 군사가 뭘로 무장했냐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습니다. 말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아요. 마차에 탱크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아요.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임하여 떠나가지 않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능력이 하늘 군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아수르 병력 18만 5천 명이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며칠 후에 그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을 두루다니면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순식간에 일어난 일. 인간의 능력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군대가 바로 하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 이 하늘 군대의 대장이 누구 편이냐고 명확하게 말하진 않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하늘 군대는 늘 이스라엘 편만 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늘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사사기 2장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 여호와의 군대가 반대편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솔로몬의 말년에서도 갑자기 에돔 사람 하닷에게 여호와의 군대가 몰려갑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답변이 우리에게 던지는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늘 군대가 누구의 편이 되느냐 중요한 것보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누구의 편에 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이 될 때, 온전히 하나님 쪽에 섰을 때 그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돕는 아군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 150년 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벌어졌을 때 북군의 사령관은 대통령 링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군이 워낙 돈이 많고 병력이 막강해서 이 남군의 도전을 위해서 이 북군의 군대가 많이 죽었습니다. 치명타를 입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 링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전쟁은 결코 끝날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기도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측근들이 그 링컨의 간절한 마음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도 함께 당신과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도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요? 할 때 그때 했던 링컨의 유명한 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만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지금 싸움의 방향이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싸움의 동기 바르게 서 있다면,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이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이기에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려면 단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방향이, 나의 동기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도전을 강요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방향은 옳은가? 나는 말씀을 받아 받은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가? 나는 습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인가? 나는 내 생각대로 모든 거 결정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편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습관까지도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십시오. 그럼 맨발의 기적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맨발의 기적 내게도 이루어지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룻기에 보면 신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과부가 됐고 며느리 룻도 과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구약은 형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과부가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기업을 그대로 물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 돕는 일을 일컬어서 기업 물을 자, 영어로 리디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룻과 나오미 옆에 아주 착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착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면 참 좋겠는데, 보아스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 영순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룻기는 아무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아무개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지금 기업을 물러주면은 내 재산의 상당수가 손해를 입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기업을 물르지 않겠다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룻기 4장 7절에 보면은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발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래서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이에요. 내 권리 이제부터 당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기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으로부터 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도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에게 침을 뱉어라.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잘 안 하려고 하면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어라. 권리를 뺏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여기서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받은 것은, 네가 전쟁에서 네 힘으로 네가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는 그 모든 주도권 포기해, 그 주도권 나한테 넘기라는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하고 아주 데자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일이 40년 전에 있었죠.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타는 떨기나무를 계속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만 붙어 있어요. 이 상에서 가까이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때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지만 그의 몸속에 히브리 동족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자기 동족이 이집트인에게 몰매를 맞고 있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동족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만 발각이 되었고 신고가 되어 그가 주랭랑하여 신의 광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는 이걸 요구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이전에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과 너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히브리 백성들을 네가 출애굽시키려고 했냐? 해방시키려고 했느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건 네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출애굽의 주인, 이 모든 출애굽 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야. 내가 출애굽을 시킬게. 너는 앞장서기만 해. 모세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40년 후에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을 벗습니다. 내 권리가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권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전쟁의 주도권이, 전시 작전권이 완전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 군대가 여호수아 편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로부터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한들 어떻게 여리고 군대가 이 하늘 군대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신을 벗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권리를 취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주의하셔서 완벽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 예수전도단 YM의 국제 총재가 꽤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이 로렌 커닝햄은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 가장 신망받는 탁월한 지도력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렌 커닝햄이 어느 날 한창 사역을 하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여 아내의 숨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뒷머리가 절반이 움푹 들어갔고 그녀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 커닝햄이 정말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때 숨이 돌아왔고, 결국은 이제 응급차를 타고 나중에 완벽히 치유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이 로렌 커닝햄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항상 내 차, 내 가정, 내 자식, 내 사역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걷어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아, 이제부터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권리 포기가 그에게 더 이제 깊이 적용이 되어서 많은 사례들을 이 책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의 이 사고 당하기 전 얘기지만 이미 그것을 적용했던 결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27살 때 고린도전서 7장을 읽다가 독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결혼할 권리가 있지만, 결혼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결혼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제단 앞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다른 여자를 볼 때 옛날에는 저 사람이 내 짝일까? 누가 내 짝일까?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절약되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가 맡은 젊은이 사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로스앤젤레스 레드우드라는 그 시에서 사역을 할 때 젊고 발랄한 아가씨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가씨도 얼마 전에 자신의 결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린 자매였다는 거예요. 둘이 맞춰보니까 마음이 딱 맞아요. 놀랍게 두 사람 사이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결국 결혼하여 천국의 가정을 이루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돌이켜보니 내 결혼할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결혼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결혼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나의 사역을 빛나게 해주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물질에 관한 얘기도 나옵니다. 어느 날 뉴질랜드에서 10대 선교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마음에 주신 도전이, 네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저기 네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저 소년에게 주어라. 근데 그 소년은 마약 중독자입니다. 주님, 이 돈 주면 제가 마약을 사요. 줄 수 없다고 마음에 거부감이 일었을 때 더 큰 마음의 부담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그 소년에게 줍니다. 일정 시간이 흘렀을 때 알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 정말로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서 결단한 게, 내 주머니에 얼마 정도의 돈이 있지만 이 돈으로는 부족하고 이 정도의 돈이 더 주어진다면 나는 뉴질랜드 크리스찬 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약 갱신 보호소로 가서 새롭게 되고 싶다. 그런 결단을 그때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돈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서 정말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렌이 자기의 물질을, 자기가 쓸 수 있는 물질의 권리를 포기하고 죽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네덜란드에 있는 한 형제 얘기도 나옵니다. 그 형제의 아내의 과거가 안 좋았다는 사실을 형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다가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용서 안 할 권리가 내게 있지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제가 이 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용서를 선포했을 때 그 가정이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그 가정 또한 천국의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렌이 자기도 그렇고 자기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가 결국은 이 예수 전도단을 잘 이끌어서 지금 135개국 900개의 지부를 가진 16,000명의 사역자로 있는 어마어마한 선교단체가 됩니다.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주께로 돌아오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의 신발을 벗어서 주님께 드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이렇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 많은 권리 중에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권리를 주님께 드리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요구하실 때 기꺼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도전이 되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그 권리를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가져가시도록 내 권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맨발의 기적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조금만 착하게 살면 다 바보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것을 조금만 포기하려고 하면은 나를 밟고 나를 이용해 먹고 그리고 나는 버림받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 권리를 내어놓고 포기하면 바보처럼 사는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짜 여호수아인 제2의 여호수아이면서 진짜 여호수아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이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신 한 분이 1400년 후에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구유 위에 눕히셨습니다. 맨발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신발을 신지 않고 그분은 맨발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분은 맨발이셨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참한 가난과 최고의 약함 가운데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높은 위치로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맨발의 아픔을 겪으신 그분이,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맨발의 기적을 일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이 극심한 환난 중에서 영안의 눈을 열고 보니까 계시록 19장에 그분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뭐하고 계신가 봤더니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약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의 군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맨발의 기적 내게도 주소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주님 편에 되고자 하면 가능합니다. 나의 권리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맨발의 기적을 체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고 기꺼이 내 권리가 아니라 주님의 권리를 내 자리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맨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